기억에 남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다시 광고도 하는 거고요. 그 연간 계획상에 10월에는 저희가 평소와 달리 프로그램이 좀 많죠. 올해도 세계 성만찬 기념주일 맞이 자연 예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두 모시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같이 다양한 형태의 예배를 저희가 준비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독교 개혁주일이었죠. 이때는 조진선, 소피아 수녀님을 모시고 하늘뜻 표기와 특강을 진행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수녀님께서 이렇게 주셨던 메시지 중에 지금 혹시 생각나는 어떤 뭐 단어나 뭐 느낌이나 이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나에게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표정으로 계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녀님이 속한 그 성가 소비녀회라는 그 수녀의 홈페이지에 가면 다음과 같은 말로 수녀의 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우리는 지속적으로 세상 안에서 기도하고 행동함으로써 인간의 권리와 존엄을 지켜나갈 수 없는 가난한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파견되며 그리스도의 인자하신 얼굴을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강생의 예언적 사명을 수행해 나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생이란 그리스도의 인간 되심, 즉 성육신이라는 말을 그 뜻하는 의미의 가톨릭식 표현입니다. 세상 안에서 기도하고 행동함, 가난한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파견됨, 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온전히 세상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 자신과 신앙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 지난주 왕국과 나라의 다름을 언급하시면서 그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서 당겨 맞이하는 실천이 신앙인이 추구할 가치라 하셨던 수녀님의 말씀은 사실 일주일이 지난 지금에도 저에게 많은 여운을 남깁니다. 그와 함께 우리 모임에 대한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 역시 오래도록 기억될 듯합니다. 평등과 해방의 예배, 사회적 실천의 삶, 더욱 가치 있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바람이 지난 후에 날씨가 내일부터 또 많이 추워질 거라고 합니다. 계절의 변화는 맞아들여야 할 자연의 법칙이겠습니다만, 점점 힘들어지는 삶의 자리 속에서, 어, 벌써 지금 석 달째 매달 물가 인상이 거의 4% 가까이 고공 인상이 계속되고 있죠. 이런 삶의 자리 속에서 추위를 피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점점 추워지는 때 어떻게 지내시게 될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고 있듯이 우리 명동 세대위 천막을 아직 걷지 못하고 또 그곳에서 24시간 그러니까 노숙 농성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도 하죠.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와 우리 연대하는 이웃들의 몸과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깃들길 기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한마음으로 기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평소보다 저는 알바 일정이 좀 많아집니다. 덩달아서 다른 때보다 버스나 전철을 탈 일이 좀 많아져요. 지난주에는 제가 버스를 타고 의정부에 일이 있어서 의정부로 이렇게 향하고 있었는데요. 버스 안에 한 승객이 한 1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승객들 모두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뭐 저기 재영님은 평상시 이동하실 때 승용차로 다니시니까 아마 잘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만 여기 계신 다른 분들께서 혹시 이동하실 때 무엇을 주로 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뭐 스마트폰을 볼 수 있고, 뭐 책을 볼 수도 있고,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겠죠. 그런데 제가 좀 뒷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뭐 하고 있는지가 이렇게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 봤더니 그 10여 명의 승객들 모두가 다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 저도 사실 설거지를 하거나 급하게 정보 검색을 할 때, 날짜를 알고 싶거나 지나간 드라마가 생각나거나 하면 유튜브를 이용하곤 합니다. 진보와 보수의 구분을 떠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 성향에 부합하는 유튜브에 열광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 9시 뉴스다. 그럼 뉴스에 나오는 기사의 어떤 성격이 나랑 맞지 않더라도 뭐 저 문제네 그러면서 보기도 했지만 지금은 사실 본인의 성향에 맞는 언론을 찾아서 보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이 더 강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011년 청소년 성문화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성 관련 정보 획득 경로에 있어서 유튜브가 차지하는 비중이 초등학생인 경우에 8%였다가 중등학생이 되면 17%, 다시 고등학생이 되면 27%가 돼요. 이렇게 연령이 높아지면서 매우 가파르게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접속하고 그다음에 검색하는 비율이 급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게 어른이 되면 더 높아지겠죠. 2021년에 방영됐던 드라마 악마 판사라는 게 있었는데요. TVN에서. 혹시 이거 보신 분 계세요? 아, 보신 분 안 계십니까? 야, 이거 되게 유명한 드라마인데 아무도 안 보셨네요. 이 악마 판사에는 극우 유튜버가 대통령이 되는 상황을 그리고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당의 외곽에서 유튜브 등의 인터넷 매체를 통해 자신의 지지 기반을 크게 넓히고 있는 이준석 같은 이가 끊임없이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드라마의 설정은 이미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같이 막대한 영향력을 지닌 유튜브에서 지난해 상남자 빙고라는 콘텐츠가 크게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상남자 콘텐츠라는 걸 유튜브에서 보신 분 계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지금 예, 드라마도 안 보시고 유튜브도 안 보시는 오직 책과 오직 공부와 오직 성서만 보시는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예, 그거에 또 저렇게 또 동그라미를 치는 분도 계시고 미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난해 유행했던 상남자 빙고라는 건 뭐냐? 빙고 게임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빙고 게임을 하는 건데 거기 내용이 다 상남자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상남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5층 미만에서는 창문으로 뛰어내리고 오간다. 여름에는 끓는 물, 겨울에는 찬물로 샤워한다. 머리 길이는 3cm 미만이고 스스로 깎는다. 담뱃불은 가스렌지로 붙인다. 엄마는 엄마라 부르지 않고 이름으로 부른다. 아버지는 죽었거나 수감 중이다.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표정을 봤더니 뭐야 뭐 이런 표정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게 정말 이렇게 다 모이면 이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의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찬 문구들의 근저에는 사실 제가 지금 몇 개를 많이 뺀 건데요. 거의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잘 때, 베개를요, 벽돌로 베개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사실 되게 어처구니 없는 얘기로 가득해요. 근데 이런 걸로 가득한 그 문구들의 근저에는 소위 터프함 혹은 강함에 대한 극단적 동경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층에서 뛰어내려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리고 짧은 머리를 혼자 이렇게 간지나게 깎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영화 아저씨의 원빈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예, 그 정도는 돼야 이게 되게 어떤 멋있고 강한 어떤 남성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이 사람들의 얘기에 따르면. 강한 것에 대한 숭배, 이것은 필연코 강한 것은 선한 반면 약한 것은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거나 예,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거나 도태되어야 할 대상으로 격하하는 그런 계급적 사회 문화를 양산합니다. 명목상 평화나 박애와 같은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는 종교에서도 역시 대부분의 경우 신은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힘과 능력을 소유한 존재로 신앙 고백되기 일쑤입니다. 아까 나나님께서 기도하시면서도 강한 존재 그리고 약한 신에 대한 얘기 하셨듯이 우리가 속한 그 종교를 포함하여 세계의 소위 고등 종교라고 하는 곳에서는 예외 없이 거기서 신앙 고백하는 신들은 모두 다 막강합니다. 불행히도 우리의 신앙인 기독교와 그 원류가 되는 유대교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성서가 그리는 하느님 이미지와 교회가 말하는 신의 모습은 많은 경우 전지전능하고 위대한 지배자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이 같은 신의 위세에 기대서 자신을 그의 대리자로 자처하며 민중을 지배했고 그리고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고를 막으려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고 또 알고 있는 기독교의 병폐, 즉 오만하고 무례하며 상대를 인정치 않는 등과 같은 행태들의 원인에는 바로 이 같은 신관, 다시 말해 불평등하고 일방적이며 자신의 힘을 만방에 과시하고 온 생명을 자신의 발 아래 둘 만큼 힘센 신 이미지가 바로 근저에 자리 잡고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굉장히 어렵게 그렇지만 끝까지 나나님이 읽어주셨던 성서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통치자들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신,
이사야서 본문이 말하는 신은 실로 장엄하고 강력한 신의 전형입니다. 에베소서 역시 같은 신을 자랑스레 선언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이 얼마나 장쾌하고 강력합니까? 하지만 이 성서 본문을 기록했던 이들의 실상은 강력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사야서의 시기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는 야훼가 아니라 바빌로니아의 주신 마루뚝이었고, 하느님이 강풍에 날리는 건불과도 같이 입김으로 확 불어버린다던 그 주변 강대국들의 통치자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그리고 남유다의 주권을 유린했으며 끝내 그 이름을 모두 역사에서 제거해버렸습니다. 이사야서는 강대한 신의 권세 속에서 승승장구하던 사람들의 빛나는 자서전이 아닙니다. 패망하여 포로로 끌려갈 정도로 힘없고 약한 이들이 지배자들의 위세 앞에서 최선을 다해 남겼던 문학적 그리고 신앙적 저항의 흔적인 것입니다. 그리 거대한 신을 말하는 듯하지만 에베소서의 시대 역시 암울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중해의 전역을 발 아래 두었던 로마 제국의 위세, 그리고 확고한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있었던 거대 종교의 권력 앞에서 작고 아주 나약한 신생 종교였던 예수신앙 공동체. 이들은 지역 통치자들이 자신들의 위력을 드러내기 위한 표적이 되거나 징집거부나 조세 저항 등으로 눈밖에 나서 구금, 추방, 사형에 처해지기 일쑤였습니다. 지역마다 안정적인 지지 기반을 확보했던 유대교로부터는 견제와 이단 정죄, 그리고 그리스 로마계 종교인들에게는 무신론자들로 낙인 찍혀 당대의 모욕과 조리 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만물은 그리스도가 아닌 권력과 거대 종교의 발 아래 있었던 것이죠. 이들 신앙 고백 역시 이사야서와 마찬가지였던 셈입니다. 바로 힘없는 이들의 외침이었던 것이죠.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신의 것은 신에게.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셨습니까? 급기야 마가복음 본문 속 하느님은 인간 최고 권력자인 황제와 돈을 나눠 써야 되는 처지에 이릅니다. 예수에게 질문을 던진 자들의 의도를 생각해 볼 때 더 힘있는 쪽은 신이 아니라 황제인 것 같습니다. 실로 연약하기 그지없는 신, 바로 힘없는 하느님입니다. 이처럼 오늘의 본문이 그린 신과 역사 속 하느님의 모습은 부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하고 힘이 없을 뿐이죠. 하지만 대제국의 신들은 약한 존재들 위해 군림하고 수탈했지만 연약한 야훼는 빼앗기고 내몰린 이들과 끝까지 함께 하셨고 그들의 희망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강한 신을 신앙 고백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신은 높고 힘세고자 하는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어벤져스일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바로 그 같은 욕망을 투사하여 조성한 신, 즉 욕망으로 가공한 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포에르바흐라는 신학자는 사람들이 가진 모든 욕망의 총합, 바로 그것이 신의 모상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위력의 팔을 꺾지도 그리고 압제의 폭력을 막아주진 못할지언정 질곡의 세월 속에서 낮고 작은 이들과 함께 해온 신은 깊은 공감 속에서 그렇게 힘없는 존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오늘의 부족한 하늘특표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 기독교는 막강한 힘을 가진 신이 유약한 인간으로 우리와 함께 했음을 신앙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다시 말해 막강한 신의 자리를 버리고 약하디 약한 인간이 되어 우리와 함께 했다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기독교입니다. 성육신 신앙은 이처럼 나약하지만 결코 지배하지 않으며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신을 뜨겁게 사랑했던 이들의 고백이기도 할 것입니다. 강한 것은 삶을 매우 편하고 윤택하게 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배하고 내리누르는 것에 익숙해질 가능성도 그만큼 크겠죠.
힘없는 이들의 힘없는 하느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거나 외면하고 있을 때도 그리 작고도 약한 이들의 자리에서 끝까지 그들을 붙잡고 함께 고난을 당하고 계신 이입니다. 이 같은 분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힘없는 하느님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욕망 가운데 하느님은 강하고 능력 있는 분인가요? 우리들의 신앙을 돌이켜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